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통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르단 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나에서의 첫 기적, 하느님 나라의 선포, 거룩한 변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체 성사의 제정, 묵주기도 빛의 신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5가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활의 핵심적인 사건들, 아주 중요한 발자국들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것들을 모아서 빛의 신비라고 부르는 걸까요? 언뜻 보면 이 5가지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빛을 언급하는 것도 없고 빛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창조는 빛이 어둠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시작됩니다. 빛이 자신의 빛남, 자신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 어둠과 선을 긋고 어둠을 거부하고 멀리에서는 빛이 빛으로 살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생의 이유를 획득합니다. 빛이 혼돈의 카오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카오스는 하느님의 질서인 코스모스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혼돈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빛의 크기는 한없이 작습니다. 그 크기로만 본다면 마치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둠은 압도적으로 거대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빛은 너무도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빛을 내고 있는 한, 빛이 스스로를 끄지 않는 한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자 도덕경 56장에는 화기광 동기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빛을 줄이고 부드럽게 해서 세속 속으로 들어가 세속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줄여서 화광동진이라고 하죠. 화광동진은 그 말 뜻 그대로만 본다면 바로 창조 때 빛이 카오스 안으로 들어간 일, 더 나아가 필립비서 2장이 전하고 있는 육화의 신비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필립비서 2장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작게 만들어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빛이 번쩍이는 광채를 죽이고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 오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잠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빛을 줄여도 빛은 빛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셨지만 하느님 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미한 존재로 이 거대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세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스며들었지만 세상과는 다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같아지지만 다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육화의 신비이고 화광동진의 정신입니다. 거대한 어둠 속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창조의 동력이고 새로움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빛의 신비에 나오는 5가지 사건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냥 그런저런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빛이 스며들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신비의 5가지 사건들은 화광동진의 변주곡들입니다. 미미한 것이 거대한 것 안으로 스며들어가 그것과 같아지지만 그렇다고 다름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그리고 빛을 끄지 않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책의 머릿말에는 책의 전체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죠. 책을 쓰는 취지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어떻게 생각이 전개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머릿말에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기적은 일종의 그런 머릿말 프롤로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 육화하신 이유는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말입니다. 마치 미미한 양의 누룩이 밀가루 서말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발효시켜서 빵으로 만들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르단 강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죠. 거대한 세상에 미미한 하느님이 잠깁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는 하느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잠기지만 잠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지고
낮추어진 하느님이 세상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스며들므로써 세상은 하느님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은 그러한 일을 상징합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마법사의 주문처럼 그냥 뚝딱 말하고 나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의 밑바닥에는 하느님의 자기 낮춤, 하느님의 희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살과 피를 갈아 넣어서 만든 변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같아지지만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요. 같아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매몰되는 것, 휩쓸리는 것을 뜻한다면 그건 화강동진이 아닙니다. 같아진다고 다름을 잃어버리면 그건 육화가 아닙니다. 우유 속에 녹아든다고 유산균이 우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유산균이 유산균으로 있어야, 유산균이 살아 있어야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같아진다고, 녹아든다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대충 사람들을 따라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주류나 대세에 흡수되거나 편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세상 안에 육화하셨다고 세속 정신에 동의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함부로 같아짐을 요구해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름은 없고 같아짐만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할 뿐더러 완고해지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지는 걸 공동체 정신이고 한 몸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름을 배척하거나 없애버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 우눔 코르푸스의 정신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눔 코르푸스의 정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멋대로 사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다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겠죠. 무관심주의를 다름에 대한 이해라고 합리화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같음과 다름을 동시에 살아가는 그 모습의 가장 좋은 예는 화음입니다. 도미 소리 각기 다른 의미이지만 이것이 모이면 한 화음 C 코드를 만듭니다. 하지만 틀린 음과 다른 음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내는 틀린 음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해야 할 것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다름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변질되지 않고 거룩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 독서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느님 안에서 이 은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살 수 있을까요? 각자의 모습대로 살되 하느님을 살아내면 됩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형제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면 됩니다. 각자의 버전으로 하느님을 구현하면 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을 하느님 대접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남들을 다 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려놓고요. 대세나 주류에 편승하지 말고 혼자 외롭게 있어도 너무 미미한 존재라 거대한 세력 앞에서 두렵더라도 빛을 끄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속삭임을 따라 살면, 대세가 아니라 양심의 울림에 부응하고 살면 화강동진 육화의 정신, 빛의 신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화하되 세속화되지 않아야, 어둠 속으로 들어가되 빛을 끄지 않아야, 잠기되 잠식되지 않아야, 사람들과 더불어 살되 하느님을 보고 살아야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변화에 우리도 비로소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